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1990년대 말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책 제목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 책의 내용은 저도 오래전에 읽어서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유교 문화로 인해서 벌어진 한국 사회의 여러 병폐들을 지적한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유교 문화 때문에 너무 명분을 따지고 나이를 따지고 위아래를 따지다 보니까 경직되어져 있고 어떠한 역동성이 떨어지고 또한 체면 문화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타파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유교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 그러한 것들을 지적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출판된 지 얼마 후에 어떤 책이 출판되었는가? 공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 일부 제목이 뭐냐면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고 이렇게 일부 제목을 붙였는데, 유교의 유자도 모르는 선무당 같은 사람이 공자가 죽어야 산다라는 책을 쓰다니 그것에 대해서 좀 분개한 그러한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그 출판사 서평, 그러니까 공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의 서평도 이렇습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을 반박하기 위해 집필된 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자의 시선으로 나라를 바로 보아야 나라가 제대로 산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무엇이 살아야 무엇이 살고 무엇이 죽어야 무엇이 산다, 이런 식의 논리는 조금 너무나 좀 비약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인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구역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입니다. 이 목사가 이제 담임 목사가 구역 예배가 시작되어지니까 너무나 좀 과격한 표현을 쓰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냥 웃지요. 구역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반박할 신학 서적이 없습니다. 모든 교회 관련된 책들은 그러니까 구역이라는 표현이 다르게 하면은 소그룹 또는 어떤 모임, 또한 관계, 이런 것들로 바꾸어 말할 수 있는데, 교회는 거대한 어떠한 단체가 아니라 서로가 교제할 수 있는 작은 소그룹이 모여진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와 같은 공동체라는 것을 신학자들마다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구역이란 무엇이고 구역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지동 교회가 구역이 살아나서 이것이 진짜 교회 다니는 기쁨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역에 대한, 또한 소그룹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이 왜 필요한가, 구역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 제 경험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지동교회 그 부임 설교, 그러니까 청빙 설교를 하기 바로 며칠 전에 제가 약 2주 과정으로 2주간의 기간으로 유럽으로 그 여행을 떠났었습니다. 36명과 함께 같이 유럽 종교개혁 여행을 떠나는 그러한 프로그램에 제가 인솔자로 갔었습니다. 36명이라는 인원이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닐지 모릅니다. 만약에 교회 인원이 36명이다. 그럼 우리 진지동 교회보다 좀 작은 규모의 교회이기 때문에 36명 작은 인원이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2주 동안 유럽 5개국을 다니는 그 기간 동안 36명이라는 인원은 굉장히 많은 인원이었습니다. 버스 한 대 꽉 차야 됐고, 또한 36명이 코로나 기간이었잖아요.
코로나 작년이었으면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일 때였는데 유럽 사람들은 마스크를 하나도 끼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스크를 끼고 다니다 보니까 중국 사람인 줄 알고 막 시비를 걸고 우리에게 막 시위 같은 것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서 우리도 다 마스크를 벗자라고 이렇게 회의를 하고 마스크를 벗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2주 기간 동안에 만약에 코로나에 걸리면 한국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걸리면 총 인솔자는 저잖아요. 제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진지동교회 설교 못하는 거였어요.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시는데 제가 그 인솔자로 거기서 PCR 검사를 다 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코로나에 누가 걸렸다, 감염되어서 격리 기간 동안 유럽에 남아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저는 남아 있을 마음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다만 제가 기도는 했죠. 하나님, 제가 진지동교회 가는 것을 원하신다면 이 36명 중에 단 한 명도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36명이나 있는더니 제가 흩어져서 유럽 그런 사람이 버글버글한 그곳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36명이 다니는데 다행히도 우리가 조를 짰습니다. 9명씩 4개 조로 49, 36, 36명을 4개 조로 짜서 인원 파악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각 팀장들이 맡아서 9명, 그 9명을 이렇게 같이 소그룹으로 활동을 하면서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대가 어떻게 됐냐면은 중학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80대 중반 어르신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나 다양하고 80대 분들도 여러 분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 한 분 한 분 챙기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제 힘으로는 불가능했는데 다행히도 팀장님들이 팀장과 총무가 되게 열심히 합력을 해서 그 36명이 정말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요, 36명이라는 인원이 9명에 의해서 이렇게 같이 움직여졌었는데, 그런데 여행 다니면 꼭 그런 분 있잖아요. 같이 일행이 다니다 보면 누군가 사라져버려요. 그렇죠? 어디 갔지? 분명히 같이 다니다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한 명 때문에 전체 일정이 막 이렇게 어그러져요. 시간이 늦어지고 막 이렇게 되면은 전체 분위기가 확 다운이 됩니다.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기도 하고, 그러면 그 몫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비싼 유럽에서 아이스크림을 샀어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36개를 사면요, 수십만 원이 나가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팀워크를 만들어서 차에서 다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저녁마다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러면서 여하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한 팀이 한 가족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팀장님이 그 팀원들을 살피고 또한 팀원들이 하나로 결속되어져 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 가족이 되고, 그 팀이 한 가족이 되고 36명 우리 전체의 팀이 하나의 가족이 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진지동교회 오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목회에 대한 개념을 새로 바꿨습니다. 무엇인가? 36명이라는 인원은 제 목회가 제가 경험했던 교회의 기준으로 볼 때 36명의 교인이라면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목사로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살피고 보살펴야 될 양무리로 생각한다면 36명은 너무나 많은 인원이었습니다. 36명은 목사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원이구나. 4명의 팀장과 4명의 총무가 있지 않고는 이 36명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원이다라는 것을 제가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36명 이렇게 많은데 100명 가까운 인원인 진지동교회에 가서 제가 목회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사실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인원이라는 것은요, 한 명 한 명, 그러니까 그냥 피상적인 관계로서의 36명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보살피고 돌보고 아끼고 사랑하며 그 아픔까지 보다듬는 인원으로서 36명은 너무나 많은 인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 혼자서 36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진지동 교회에 100명 가까운 인원, 그러니까 제가 구역 조직표를 나누어 드려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던 그 조직표에는 약 100명, 청년부의 인원을 개수하지 않은 인원 또한 약 100명 가까운 인원이 그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인원을 담임 목사인 저 혼자서는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피상적인 관계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이렇게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데 100명은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지만 한 명 한 명 너무나 소중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한 영혼을 보살피기에는 너무나 많은 인원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어떻게 나눈 겁니까? 우리 진지동 교회는요, 구역으로 나눈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또 무엇이 있죠? 화평, 또 희락, 그리고 소망, 또 뭐가 있죠? 비전. 이렇게 7개의 교구로 나누었습니다. 되게 많죠. 7개 교구의 구역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6개 교구로 내가 기억하는데, 하나, 둘, 셋, 넷. 6개 교육이죠. 6개 교구에 그 구역이 이렇게 구역장님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이렇게 해서 구역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역의 성경적 원리가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적 원리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18장 25절과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5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뽑았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백성들 가운데서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역장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안 뽑혔지? 그런 아쉬운 분이 있으면 다음 해에 구역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지원하십시오. 저는 분립되어지는 구역의 구역장을 맡고 싶습니다. 저는요, 우리 진지동 교회 구역은 계속해서 나뉘어져야 되고 계속해서 늘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1구역, 믿음 2구역, 믿음 3구역 이런 식으로 믿음 1구역이 나중에 믿음 10구역까지 가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아멘이죠? 소망구역도 이렇게 우리 청년부 관련된 그 교구가 이제 소망구역인데, 그렇게 계속해서 늘어나서 구역이 분리되어지고 이렇게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10부장, 최소 단위를 10부장으로 한 겁니다. 한 사람이 돌볼 수 있는 인원을 최대한을 10명 정도로 이렇게 나누었다는 겁니다. 이전에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것을 말해주기 전에는요, 모세가 그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모든 재판들을 혼자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러면 모세도 지칩니다. 그리고 모세를 기다리는 백성들도 지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장인이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 소그룹으로 나누라, 그래야지 그들이 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눈 겁니다. 지금 구역 중에는 과거에 있던 구역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구역 식구들이 많은 구역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구역은 내년쯤에는 나뉘겠구나라는 마음을 짐작하고 계십시오. 우리 구역은 절대로 못 나눕니다.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구역 옮기면 교회 떠날랍니다.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협박 제발 하지 마세요. 이제 나뉘겠구나. 우리가 나뉘지 않는 것, 구역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되는 겁니다. 왜? 구역이 전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역이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확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을 좀 부끄러워해야 될 것으로 제가 몰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몰아갈 거예요. 구역이 전도를 하면은 그 구역으로 데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를 목사가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님이 해야 됩니까? 같이 해야 됩니다. 그쵸?
목사님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설교 잘하면 성도들 모이는 거 아니에요? 한번 와서 해주십시오. 그런 능력 없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저 그런 능력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것을 담임 목사의 책임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왜 그러세요? 여러분 전도 안 하고 제가 맨날 나가서 띠두르고 맨날 전도하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성도는 늘지 않아요. 전도하지 않고서 교회의 부흥을 바란다. 그것은 일 하나도 안 하고 내가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과 동일한 아주 이상한 심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구역 모임에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 식구가 지금 요번에 구역 조직표 나눈 그 인원에서 계속 마이너스 되는 구역은 나오면 안 됩니다. 내년 됐더니 막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제가 좀 마음이 좀 불편할 거예요. 하지만 내년 이맘때쯤 되어가지고 목사님 우리 구역에 새 가족이 2명 늘었습니다 라는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축복하는 1년 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10가정 이상 넘어가면은 나누어야 돼요. 나누어서 또 다시 한 5가정으로 시작해서 또 그 가정이 10가정이 되면 또 나누어지고, 그래서 계속 확장성을 가지기 위해서 교구장은 장로님으로 이렇게 좀 못 박았습니다. 시무장로님들 4분이 교구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청년부는 따로고 이제 외국인 교구는 약간 예외적이긴 하지만 청년부는 나중에 이제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오시면 교구장을 맡길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구장이 그 교구 구역장들을 돌보면서 자기 구역을 살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역이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은 구역장 혼자 그 구역원들을 보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구역 식구가 함께 보살펴야지 됩니다. 사실 5가정, 6가정, 7가정이 많은 가정이 아니지라고 생각하지만 내 삶을 살면서 6가정, 7가정 돌보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구역장의 직분이 사실 힘들어요. 왜냐하면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책임져야 되고 경조사 있으면 또 챙겨야 되고 또한 기도 제목을 받아서 함께 같이 기도해야 되고 또한 여러 가지 큰 일이 있으면 목사한테 알려주어서 함께 같이 그 삶을 나누는 그러한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그 구역 모임을 이번 주 중에 하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한번 원칙으로 한번 세우셔서 이번 주 중에 한번 구역 모임을 하시는데요. 구역 공과는 제가 총회 구역 공과가 잘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절판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입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제가 구역 공과 모임 공과를 제가 직접 제작을 해서 나누어 드릴 건데 주일 설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임 공과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다음 주 구역 공과가 되는 그러한 식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모여서 같이 편하게 이렇게 모임을 가지시면서 하시는데 이번 첫 번째 모임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기를 뽑는 겁니다. 서기가 무슨 일을 하는가, 그건 나중에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하면서 말씀드리겠는데, 예전에 구역 보고를 했던 일과 더불어서 한 가지는 그 구역 식구 중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 카카오톡으로 우리 예배 영상을 링크를 보내주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일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또 직장에 나갔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면 서기분들께서 우리 온라인 예배로 드린 주일 예배 영상을 보내드려서 예배에 동참할수록 격려하는 그 일까지는 서기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구역 예배를 정확히 한 3년 정도 못 드렸죠. 3년 정도 못 모였을 겁니다. 그전에는 구역 모임을 굉장히 잘 드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가정별로 돌아가면서 같이 구역 모임을 아주 열심히 잘 했다고 합니다. 우리 진지동교회가 건강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중심에 구역 모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섬기던 제 모교회도 구역 모임이 거의 100% 가까이 참석을 합니다. 거의 100%더라고요. 교회 출석하는 인원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구역 모임에 참석해서 같이 구역 모임을 드리면 그 교회는 건강합니다. 그런데 교회가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구역 모임이 잘 돼야 됩니다. 한 사람도 소외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개인의 삶의 문제, 또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말 못한 그러한 여러 가지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아픔들은 구역에서는 꼭 이야기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이 무엇을 하는 모임이냐? 여러분은 구역 모임이 어떠한 모임이라고 생각합니까? 구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밥 먹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밥 먹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참 중요한 것은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도 꼭 중요합니다. 함께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같이 삶을 나누는 것.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예배만 드리는 분들이 공통된 특징은 마음에 안 들면 안 나와요. 그리고 교회에는요 꼭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저는 구역이 그러한 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역 식구 중에 교회 안 나오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안 나온 분이 있으면은 전화해 주는 사람이 한 두세 명 정도는 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구역 식구 중에 누가 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온 분이 있으면은 전화 통화 세저 번만 받으면요, 아이고 그래 나를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 있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역 식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너진 그 부분을 구역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구역장님과 서기와 구역 식구들이 그 무너진 부분을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해 줌으로 그 무너졌던 신앙을 회복시키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담임 목사가 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너무 저한테 다 떠맡기지 마세요. 저한테 다 떠맡기면 안 됩니다. 구역에서 하는 거예요. 구역에서 구역 식구 그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기뻐해주는 그러한 삶의 회복이 일어날 때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무너진 곳을 회복시키기 위한 일을 어떻게 했는가? 느헤미야에서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거든요. 다 무너졌어요. 적들의 공격에 의해서 성벽이 싹 무너졌는데 이 성벽을 재건할 때 그 지파별로 그 가정별로 자기에게 맡겨진 그 구역을 막 재건을 하는 겁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그 성벽을 재건하니까 그 성벽이요 빠른 시간 안에 재건되어졌습니다. 저는 구역이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믿어요. 한 성도가 힘들고 아프면 구역 식구들이 그 한 사람을 붙잡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함께 그를 격려해주고 그렇게 함께 한 영혼을 살피고 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픔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씻어지고 기쁨이 더 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 모임 때는요 서로 비난하지 마세요. 막 여기 집에는 왜 이렇게 청소를 안 했어?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흉보지 마세요. 칭찬만 하세요. 그리고 자기 집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이렇게 나누십시오. 제가 과거에 이 소그룹 세미나를 갔었는데 그 소그룹 세미나에서는요 가정을 개방하는 거예요. 그 세미나를 참석한 그 목회자들에게 자기 집을 개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 아주 크고 화려한 집도 있지만 어떤 집은 작고 또한 여러 가지 열악한 가정도 있는데요. 제가 방문했던 집은요 작고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그곳이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부끄러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집을 개방하고 내 가정을 오픈하는 것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장막을 또한 우리 소중한 성도들과 함께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 그곳은요 정말 너무나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에 갈 때마다 하나님 이 가정을 복내려 주십시오라고 같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가정을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이 가정에 복을 내리시고 이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이 가정의 모든 자녀들과 손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어 주십시오. 간절하게 축복해 주고 오는 거예요. 같이 축복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그 무너졌던 가정, 무너졌던 개인의 신앙과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구역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구역에 있어서 하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연령에 대한 그러한 장벽이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구역은 좀 연령대가 높고 어떤 구역은 연령대가 다양해요. 그런데 연령에 대한 차이, 대화가 안 되는 분들, 나랑은 좀 대화가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실지 모르지만 주님 안에서요 우리는 대화를 나누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나보다 조금 못 배웠다고 아니면 나보다 어리다고 어떻게 대화가 안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배웠던, 내가 못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면 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 어떤 분들은 정말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들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어때요? 그 어머니와 대화가 안 됩니까? 되지요. 대화가 잘 돼요. 왜? 사랑하니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면 입문이 열립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하면 말문이 열립니다. 네, 입문이라는 말이 없는데 이렇습니다. 말문이 열려요. 사랑하면. 그리고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립니다. 사랑하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은 상대방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입니까? 세상은 상대방의 문제라고 치부하면 편해요. 하지만 진지동교회 담임 목사가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대화가 안 되는 건 나의 문제다. 아셨죠? 제가 예를 들어서 제 경험을 비추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가장 좋은 것 중 하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장례식을 자주 간다는 것입니다. 장례식을 자주 다니면요,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과도 연결되어지고 그 죽음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과도 연결되어집니다. 때로는요, 저는 7살짜리 장례를 직내해 본 적도 있습니다. 너무 아파요. 기도하시던 장로님이 기도를 하다 말고 펑펑 울어가지고 다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폐렴으로 이렇게 먼저 떠나보낸 그 부모님도 저도 다 눈물바다가 되고 그런데 그때 저희 아이가 좀 어렸었거든요. 내 아이가 이렇게 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은 나이의 높고 낮음의 차이가 아니구나.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 그 하나가 장례식을 자주 가는 것이 목회자로서 받은 축복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다양한 연령대의 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친한 친구가 있는데 나이가 82세입니다. 82세인데요. 그분은 만나면 뜨거워요.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이 젊고 그리고 여전히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꿉니다. 그러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그분이 친구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나이가 많다고 젊은 사람이랑 내가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 괜히 내 말이 그렇게 될 거라고 지레짐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꿈을 꾸면 됩니다. 주님을 꿈꾸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정말 젊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사랑한다면
나와 나이 차이가 뭐 20세, 30세 나는 그런 분을 친구로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지정정 원사님, 젊은 친구들 많이 사귀십시오. 우리 장로님도, 네? 윤 장로님도 젊은 친구들 많이 사귀시고요. 박 장로님, 젊은 친구들 많이 사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서 꿈꾸고 그분이 나의 비전이 될 때, 그리고 내가 그분 안에서 열정을 품고 그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갈렙의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역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진원 교회는 사실 좀 연령대가 높긴 해요. 하지만 연령이 무슨 구역 나눔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일 설교를 잘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뜨겁게 다가왔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주일 설교를 여러분 그래서 메모도 하고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고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으면서 말씀을 적용할 때에 아름다운 나눔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의 영이 자녀들에게 부어질 때 그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나이들은 늙은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다면 노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남종과 여종에게도 성령이 부어지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꿈을 꾸는 겁니다. 뜨거워지는 겁니다. 젊어지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사명자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역이 이렇게 꿈과 비전이 나뉘어지는 그러한 비전을 나누는 그런 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역은요 동호회 아닙니다. 취미를 중심으로 해서 모인 그러한 공동체 아닙니다. 내 취향대로 내 입맛대로 모이는 것은요 세상에서도 다 할 수가 있어요. 나랑 조금은 맞지 않은 그러한 나랑 성격이 조금 다른 사람과도 구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분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이러한 구역원을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품을 수 있으면 우리가 더 넓어진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 왜 그래? 라고 말하면 마음이 편해요.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나의 문제입니다. 아셨죠? 우리가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님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부어주신 이 요엘서에서의 말씀은 교회가 시작되어진 그때 성령의 세례,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졌습니다. 성령께서 임했을 때에 그 갈릴리 뱃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렇게 외쳤을 때에 그 온 성이, 예루살렘 온 성이 발칵 뒤집어졌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어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구역 모임과 같은 소그룹이 시작되어졌다라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구역이 추구해야 될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말씀 중심의 구역이 되어야 합니다. 구역 모임에서 그냥 갑자기 누군가가 땅 이야기를 해가지고 땅 이야기로 시작해서 땅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느 구역에서는 어디에서 세일한다더라 그래가지고 백화점 가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백화점 가가지고 구역 모임을 끝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또한 때로는 같이 모여서 교제, 때로는 여러 가지 자녀들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구역 모임이 시작되어지는 그때는
말씀 중심으로 모여야 되고 서로 교제하고 또한 맛있는 음식도 정성껏 준비해서 사진을 찍어서 우리 이제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김영랑 권사님한테 카톡으로 보내드리면 권사님이 그렇게 구역별로 이렇게 좀 이렇게 자랑질, 그거는 허락하겠습니다. 맛있는 음식 먹고 교제하는 그러한 사진으로 좀 이렇게 자랑하는 거를 용납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역 모임에서 나누었던 그런 교제의 그런 사진들을 우리 김영랑 권사님한테 보내주시면 한 장씩 해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려서 구역을 자랑하는,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지동 교회가 어떠한 구역이 되어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나눌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역 모임을 할 때에 분명히 우리 구역이 존재하는 그러한 이유와 사명과 목적과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라는 그러한 비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역이 기도할 때 우리 구역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라는 것들을 나누는 그러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씨름을 했어, 이렇게 씨름했더니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라는 이 주일 설교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간증이 있는 그런 구역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장님들이 사실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까지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100을 기도했다면 이제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를 한 50 정도로 줄이시고 구역장님들을 위한 기도를 5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해 주실 수 있겠죠? 네,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구역장님들과 서기를 위한 기도도 이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꿈꾸세요. 나는 내년에는 구역장 할 거야. 우리 진지동 교회에서 이 대단한 구역장을 나도 꼭 하고 말 거야. 나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100세는 넘으면 안 됩니다. 100세 이상은 제가 구역장으로 모시기엔 좀 힘드니까 100세 이하는 가능합니다. 구역장 지원하십시오. 그리고 주일 예배 설교를 잘 들으면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일날 불렀던 찬송가와 주일날 나누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구역 공과가 진행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일 말씀을 잘 들으면 구역 모임이 더 풍성해질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구역을 기대하고 구역 모임이 참 우리 예배만큼이나 기대되는 그러한 구역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지동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진지동 교회를 사랑하기 이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형제와 내 자매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구역 모임이 시작되어집니다. 모든 구역장님들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는 마음이 아프고 삶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구역을 통하여서,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그 삶이 조금씩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구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역,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